행복한 하나님 시길입니다. 우리 노라가 한국 사투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잉 이렇게. 항상 우리 교회에 가족으로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EM 가족들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텐데요,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된 얼굴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질다와 함께 오신 분들에 대한 소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항상 오시는 우리 질다 환영합니다. Welcome to our church again. 우리 질다가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브라질 분이신데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신데, 우리 옆에 두 분의 분이 우리 지금 질다에게 영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오셨다 그래요. 환영합니다. Welcome to our church. So we'll set up the AI translator. So I modify the language setting. The Italian will be provided. So if you want to listen, no? You are a good teacher.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을 아십니까? 내세니얼 호선이 1850년에 발표한 소설인데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청교도 사회의 보스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자이죠. 이 여자가 간음죄를 범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당시 사회는 그녀에게 매우 특별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생 가슴에 간음, 어덜터리라고 하는 그 뜻을 뜻하는 붉은 글자 A를 달고 살게 했죠. 근데 이 소설의 첫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감옥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인이 나오죠. 주인공 헤스터 프린입니다. 한 손에는 갓난아이를 안고 가슴에는 금실로 수놓은 커다란 붉은 글자 A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정도 형벌은 너무 약하지 않은가? 차라리 저 여자의 이마에 뜨거운 인두로 낙인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여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헤스터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광장 높은 형대 위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있죠.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요, 우리의 시선을 지금 이 여자를 보도록 하지 않고 누구를 보도록 하냐면 이 여자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을 보도록 시선을 좀 돌리게 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사람의 잘못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입들, 형벌이 부족하다고 더 수치스러운 걸 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이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질문 하나가 떠오르죠. 불편한 질문입니다.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이렇게 쉽게 그것으로 시선을 돌리는가? 여러분, 누군가 좋은 일을 했다는 소식보다 누군가 잘못했다는 소식이 훨씬 재밌죠. 거기에 귀가 빨리 열립니다. 그 사람 요즘 정말 일 잘한대. 이 얘기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 들었어? 이러면 이제 궁금한 뭔데? 이렇게 궁금하죠. 그러면서 우리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는 없는 이야기는 안 해. 그렇죠? 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야. 맞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사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말씀을 펴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잘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잘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름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수치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본 아들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게 언제입니까?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입니다.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됩니다. 노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의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세상 전체가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살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의 사람들의 조롱을 견뎠고 마침내 홍수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포도주에 취했고 벌거벗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왜 그랬을까요? 방주 밖의 세상이 너무 충격적이었을까요?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완전히 다 폐허가 된, 내가 알던 동네가 아니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가족 말고는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노아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대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수치 앞에, 아버지의 잘못 앞에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녀들의 반응이 온 세상의 역사가 됩니다. 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먼저 함이 등장하는데요, 함이 이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여기 히브리어의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보았답니다.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동사입니까? 알림에, 다시 말하면 말하다입니다. 근데 어디서 말했냐면 outside, 밖에 나가서 말했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함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없는 일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우리도 이야기하죠? 내가 없는 이야기 했어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실을 왜 말했느냐예요. 그 사실을 왜 말했느냐. 여기서 보면 함의 모습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이걸 봤다,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가 바라본 것은 수치스러운 장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아이고 머리나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고 머리나, 아이고 계속 보는 거, 아이고 머리나. 그 수치스러움을 계속 본 거예요. 누군가의 수치스러움을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했습니까? 그 수치스러움이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밖에 나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가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죠. 함은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수치스러운 사실을 장막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두 형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제가 두 명의 발런티어, 유스 발런티어를 잠깐 앞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두 명. 우리 아이작 에드워드 앞으로 잠깐 나올까요? 우리 집사님 블랭켓 하나를 잠깐 빌릴 수 있겠습니까? 주디 집사님. 자, 우리 샘과 야벳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자, 이제 샘과 야벳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벌써 웃겨, 벌써 재밌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은 우리 예건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샘과 야벳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씩 어깨에 메어봐요. 메어보고 내가 여기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덮었냐면 양쪽 어깨 메고 이쪽 한쪽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리고 나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을 쳤다는 거예요. 뒤로 점점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를 덮어줬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안 보고 앞으로 나갔다. 이거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들이요, 몸은 장막 안으로 향하지만 얼굴은 절대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 치면서 들어갑니다.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면서 뭐 하지 않아요? 그 허물은 보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만 그 수치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절에서는요, 뒤로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뒷걸음질 할 때 이제 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돌이켰다. 들어가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이것 역시 뒤를 뜻합니다. 뒤. 둘 다 아호란이라는 같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사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같은 아버지고 같은 실패자이고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밖으로 그걸 가지고 나갔고 두 사람은 장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이야기하러 나갔고 두 사람은 옷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같은 사람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시요. 그들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같은 사람이 되진 않았어요. 무엇이 이들의 방향을 갈라놓았을까요?
무엇이요?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관심 있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죠. 그게 어떤 장면인가요? 창세기를 천천히 자세히 처음부터 읽은 사람은 이 장면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처음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벌거벗은 인간이 있고요, 수치스러움이 있고요, 옷이 등장합니다. 아담이요, 최초로 만들어진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 처음 있었던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이야기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노아는 심판의 물이 지나간 후에 이 새로운 지구의 첫 번째 인간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부여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의 첫사람, 노아는 홍수 이후의 첫사람. 아담이 부여받았던 사명이랑 노아가 부여받았던 사명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렇죠?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창조 세계에 대표하는 언약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게요? 영광스러운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자, 그들이 죄를 짓자 그 영광스러운 빛의 옷이 사라지고 이제 벌거벗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노아 역시 자신이 경작한 포도원에서 포도주 열매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 둘 이야기가 비슷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완벽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새로운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우리들의 수치를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벌거벗음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은 자신들의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질 쳐서 조심히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이 단순히 예의가 바른 효자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벌거벗겨진 인간을 대하시는 그 방식을 닮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셈과 야벳이 저 사람이 예의가 좋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셈과 야벳의 행동이 누구의 행동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행동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인가요? 누군가의 수치를 흥미롭게 구경하는 사람들입니까? 뭐 어디 하나 걸려봐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누군가 잘못이 드러나면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나의 식견이 대단했음을 확인하십니까? 역시 내가 맞았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낫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를 구경거리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셈과 야벳도 아버지의 수치를 구경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것을 덮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게 생기죠. 무슨 질문이 생길까요?
목사님, 그럼 누가 잘못해도 그냥 다 덮어주면 됩니까? 교회 안에가 문제가 생겨도 사랑으로 덮자고 하고 그냥 쉬쉬하고 다 덮으면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덮어줌은요, 죄의 은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적인 덮어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덮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퍼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덮어줌입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상태를 몰랐던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술 취했다는 것 알았습니다. 벌거벗겨져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알기 때문에 뭘 준비했습니까?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셈과 야벳이 우리 아버지 술 취한 적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묻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쉬쉬하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괜찮아, 너 죄 없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대로 다루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으셨습니다. 언뜻 보면 저주처럼 보이는 것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벌거벗음을 옷으로 가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죄로 다루시고, 진리로 죄를 다루시고, 은혜로 죄인의 수치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진리로 죄를 다루고요, 은혜로 죄인의 수치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은혜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할 때 잔인하게 말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죄를 묵인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범죄가 있다면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폭력이나 학대, 성적 범죄, 아동이나 약자를 향한 어떤 위험한 행동들, 그걸 다 사랑으로 덮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피해자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고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어떤 한 사람의 실패를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권면하는 것과 조롱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책임을 묻는 것과 사람을 파괴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과 알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수치를 퍼뜨리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는가?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 수치스러운 사람의 회복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사람 요즘 기도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사생활을 막 이야기하기 싫어요. 그 사람 기도가 필요해요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좀 힘든가 봐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할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 막 더 강한 자극의 이야기를 계속. 나중에 가만 듣다 보면 자신의 판단도 막 거기에 막 들어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시작하면서 사생활 폭로.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장막을 다 열어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조금 즐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가 아니죠.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당신은 그 사실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장막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옷을 가지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함이 되지 말아야겠다. 함은 안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셈과 야벳처럼 살아야겠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함의 자리에 있든지 혹은 셈과 야벳의 자리에 있든지 둘 중 하나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함처럼 살든지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살든지.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우리를 장막 안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까? 우리가 벌거벗겨진 노아라는 걸 알려줍니다. 단순히 우리는 셈과 함과 셈, 야벳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수치스럽게 벌거져 있는 노아가 곧 누구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우리라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곳은 함의 자리도 아니고 셈과 야벳의 자리도 아니고 어디인가요? 노아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벌거벗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누구에겐 보입니까? 하나님께는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모르는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겨진 존재들입니다. 수치가 드러난 존재들입니다. 나에게도 덮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춰야 할 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함처럼 대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죄를 온 세상에 다 펼쳐놓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다 공개하신다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없었던 일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를 값싼 은혜로 지나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죄를 아주 철저하게 드러나지만 우리의 수치는 철저하게 감춰주셨습니다. 어디서 그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인들은 그분의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분의 겉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정죄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하여 그분이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치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조금 더 예모 있고 예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보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치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가 하면 내가 먼저 그 수치를 덮음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치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입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왜 말하려고 하는가? 나의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가? 이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가? 이 말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옷을 들고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수치가 드러난 그 사람. 그래서 내가 도와줄 사람은 누구인가?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덮어주는 옷일 수 있습니다. 혼자 아파하는 사람에게 곁에 가서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덮어주는 옷일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도 덮어주는 옷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흉한 말을 할 때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 말을 멈추도록 하는 것도 그 사람을 덮어주는 옷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그것을 덮어주는 옷일 수 있습니다. 옷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기능은 동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수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던 주홍 글자를 다시 한번, 그 주홍 글씨 다시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광장에 서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는 붉은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더 큰 형벌을 내리라고. 세상은 누군가를 광장 가운데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데 익숙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누군가 넘어지면 사람들이 몰려들습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이야기가 금방 퍼집니다. 누군가 수치를 당하면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옷을 하나 들고 있죠. 옷을 늘 들고 있어요. 그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막 밖으로 나가는 대신에 안으로 들어가 얼굴을 돌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서서 가려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들고 가겠냐고. 그 사람의 수치를 들고 가겠냐고, 아니면 덮어줄 옷을 들고 가겠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왜 이 이야기가 홍수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완전해진 그 순간에 결국 우리를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딜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결국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허물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고 살려주는 삶, 벌거벗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닮아서 옷을 들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의 주
감당하신 주의 안에 사